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보나 세상 신이 말하는 초등학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고등학문을 배우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깨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이며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기 위해 모인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주님의 얼굴 보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한 명 한 명 주님 이 시간 외면치 마시고 그들과 판임하여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알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대 때에 깨어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새늘의 사랑교회가 진정으로 수많은 교회가 잠들어갈 때에 깨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새늘의 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라이트 처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HTM과 모든 비전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를 그 방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딱 거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분께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특별히 자기 옆에 다음 세대가 있는 분이 계시면은 잘 왔어, 환영해라고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인사 한번 해줄까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 네, 다음 세대가 아닌 분들한테 지금,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이죠. 이 첫 주일 아침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앞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연히 다가올 미래를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야 라고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2026년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지, 정말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정말 이렇게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또 우리 청년 대학부 우리 교사들한테 제가 그러한 메시지를 남겼지만 정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이덴티티의 세대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AI로부터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노출된 세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정말 10년, 정말 멀어도 10년 같아요. 이 10년에 앞으로 있게 될 정말 흑암이 지배하는 그 시대 때에 주님의 빛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를 추측하게 하지 않고요,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시대의 흐름과 우리 인간 사회의 방향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실제로 그 숨겨왔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의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단순히 은혜롭기를 소망하는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표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시대와 상황과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분별하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더욱 낮추고 겸비시키는 해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신부로 서기 위한 삶의 태도이며 이 시대를 통과하는 성도의 마땅한 존재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막연한 상상이나 인간의 예측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던 패턴이 종국적으로 완성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완성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 자, 여기서 이 큰 성 바벨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마귀가 일으켰던 많은 이단들입니다. 마귀가 일으켰던 이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1980년도 때까지만 해도요, 이 마지막 때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러한 세상이 올 거야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공부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시대가 1980년도였어요. 그때는 모든 교회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보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과자 같은 거나 뒤에 보시게 되면 바코드 있잖아요. 그 바코드가 우리 때는 666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막 바코드가 나와가지고, 야, 우리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적어도 뭐 그러죠, 예수님의 막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1999년도 12월 31일 밤 12시에 온다 그래, 뭐 대순 진리회나 그런 데 가지고 막 사회적인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죠?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 시대가 결국에는 어떠한 모양으로 종교를 맞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부담감을 갖는 것은 사실이에요. 외면하고 싶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 외침을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거든요. 이 절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타임라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 장막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를 장막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장막절이 오기 전에 말하는 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경고의 나팔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경고의 말씀과 시대적인 깨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제 2026년도 매주 수요 예배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부하고 그 말씀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배우고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량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제가 말씀 구절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요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은, 마귀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의 보좌를 앉히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루시퍼가 원래는 누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인간의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라는 피조 영체를 먼저 창조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어진 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 중에 가장 위대한 천사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지혜에 스스로 탐복을 하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완전하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한 계획을 품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느냐, 북극 지폐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장들과 함께 회의를 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북극 지폐에 있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북극 지폐의 자리에 내 보좌를 내가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탄로가 났지만,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천상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죠? 그 전쟁에서 당연히 천사장 중에
군대 장관인 미카엘이 당연히 이기게 되죠.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로 쫓겨나게 돼요. 그게 인간 창조 역사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난 이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의 분리된 하나의 조그만 나라죠.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누구를 창조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뭐랬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외에 창조된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다스려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정복의 대상 명령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래의 창조 목적임을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가 타락한 자기의 졸개들이죠, 그 부하들을 데리고 한 일이 뭐냐면 인간에게 준 이 모든 권세를 자기가 빼앗고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받게끔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었어요. 아까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마귀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요? 북극 지폐에 내 보좌를 앉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적인 계획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무엇을 먹으라고 명령했느냐?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그 인간들이 뭐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몸으로서 이 땅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다음에 이 모든 세계와 모든 인류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지께 바쳐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자기입니다. 자신이 앉아서 모든 인류로 자기의 뜻과 생각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의 첫 번째 성공 케이스가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알기를 인간 스스로에게 거북해 만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판단을 따르도록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인간에게 합법적으로 마귀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뜻을 따르도록 했고 그것이 가인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해요? 가인아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뜻에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럼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가인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그렇다기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그 죄가 누구예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죄를요 인격으로 말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을 원하나 내 안에 죄가 있다. 그 죄가 나로 죄를 짓게 한다. 그 죄가 뭐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이해 가세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는 인격체고요. 죄가 바로 사단입니다. 즉 사단이 가인의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가 내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마귀는 너를 주장할 수가 있어.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가인이 뭐 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에게 자기의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인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귀신이 인간의 몸 안에 기생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때부터 마귀는 인간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중에 해리포터라고 아세요? 해리포터 1에 보게 되면은 거기 나쁜 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쁜 놈이 그 볼트모어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있다가 어떠한 마법사 선생님 속에 숨어 있다가 자기 정체를 밝힐 때 어떻게 돼요? 딱 뒤로 돌아보니까 이 뒤에 다른 그 마귀 얼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 안에 마귀가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로 죄를 짓게끔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게끔. 때문에 그러한 마귀의 계획이 결국에는 계속 번창되다가 나중에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인류가 거의 50억에서 100억의 현생 인류와 같이 번창했을 때에 마귀와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서로 합동하여서 성공한 일이 뭐냐? 모든 인류로 자기들이 주입하는 생각을 따르도록 만드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모든 뜻을 따라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없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뜻을 따라 행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아 이외에는. 그러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뜻을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민족을 번창시켰는데 또다시 타락한 천사들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온 인류로 타락을 시킨 거예요. 모든 인류가 자기의 뜻을 알고 마귀의 뜻대로 행동하는 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을 짓는 거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꿈을 꾸죠. 그죠? 무슨 꿈을 꾸죠? 거대한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 신상, 이거 잘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릴게요.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로마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요 네 개의 제국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마귀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로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경배하는 세상. 그죠? 마귀가 사단이 모든 인류로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시도했던 게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리고 땡땡땡까지 이어졌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그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 원하는 그 뜻을 아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는데 20일 동안 공중에서 묶여서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20일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를 하려 하는 그 시작 전부터 원래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이 나를 붙잡아놨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페르시아의 왕이 그 당시 때 고레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이 사람인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가브리엘을 그것도 공중에다가 잡아놓냐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알렉산드리아, 로마의 모든 황제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후서에 보게 되면은 이 마귀의 계획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도 불법이 활동하고 있다. 불법, 사도 바울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나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뭐냐면은 그 바벨탑을 완성시키는 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거를 활동하고 있지만 그거를 막고 있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막고 있는 것을 거두어지게 될 거다. 언제 때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더 이상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교회 안에 배도가 일어날 거다. 여러분, 배도는요 WCC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배도는 뭐 WEA, 뭐 NCK 뭐 그런 가입하는 그런 수준의 것을 배도라 하는 게 아니에요. 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게 배도입니다. 그거는 창세기부터 말씀하는 배도가 바로 그 배도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막 믿음 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저 찬양 경배 다 하는데 그들의 혼이 삶에서 실제로 주님의 뜻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의인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향해 자기의 얼굴을 고정시키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배도가 일어날 거다. 배도가 일어남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마귀의 확장을 본래 막는 대로 부름받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현혹하여서 모두가 자기의 뜻을 따르게끔 하는 그 일에 막기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따르는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를 따라가면 안 돼. 성령을 따라 행할 줄 알아야 돼. 그들이 남은 자들이야. 그들이 렘넌트야. 그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야. 그 일을 하게 중에 바로 은사와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러한 일을 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점점 더 생쇼를 하는 거야. 예배가 쇼가 돼버려. 거짓적인 평안을 외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거짓 평안을 외칠 때 이렇게 나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들에게 심판이 모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뭐냐면은 2026년도에 피상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자 이런 식의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깨어나서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역사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모두가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말씀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제가 만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는 말을 저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한 도시나 국가를 의미하는 상징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의 질서 아래 통합될 거다라고 말해요. 온 인류가 뉴 월드 오더, 온 세계가 새로운 질서 아래 통합될 거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을 만드는 그 목적이, 마귀의 목적은 뭔 줄 아세요? 온 인류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한 뜻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를 똑같이 모방하는 게 마귀예요. 자기가 주는 생각으로 인류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왕 중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세요. 근데 마귀도 왕 중의 왕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하나의 뜻,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공통된 가치로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이념과 사상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온 인류가 하나의 체계로 묶이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막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언어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흩어지게 한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미래 사회의 핵심 특징은요 편리함이나 발전이 아니라요 통제입니다. 인간의 삶과 선택,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하나의 구조 안에 수렴되는 사회. 다시 말해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질서에 의해 관리되고 조종되는 사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에, 그게 바로 AI예요.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가요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아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이해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거잖아요. 루시퍼가 오는 길을 예비한 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실제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때 모든 인류로 환영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 가세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통제가 단지 정치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 주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흐름의 배후의 존재는 실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기름 부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마귀의 종입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 굉장히 신앙인 척하고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의 혼이 실제로 따라가고 의식하는 생각이 성령님이 아니면 마귀의 종입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자기 것으로 만들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흐름의 배후에 존재하는 실체를 분명히 밝혀주죠. 바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던 이 세상의 통치 질서를 속임을 통해 빼앗았고 그 이후 줄곧 자신이 얻은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 목표란 인간 전체를, 인류 전체를 자신이 주는 생각을 주인 삼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에서 온 판단과 지식, 선악의 기준과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해지고 싶으십니까? 난 이미 선한데요. 물론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선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이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하게 올라오셔야 돼요. 세상이 흘러가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장담하건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양심이 썩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오름에 대한 기준도 점점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상적인 도덕 기준, 예의의 기준과 지금이 얼마나 많이 타협됐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의 세대는,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든 가족들과 함께 어른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배우지도 못해요. 차라리 우리 때는 기분 나쁘더라도 설날 명절집 가면은 유교적일지 몰라도 할아버지가 제일 윗상에 있었어요. 그 다음이 큰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죠? 그 다음에 고모들, 그죠? 그 다음에 딸내미, 부엌에서 며느리들이 밥 먹었어요. 저희 집은 실제로 저희 집은 다 모이면 100명이 넘었어요,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 큰엄마들은 거의 슬피면 일을 가는 거야. 전을 붙이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른들로부터 예의를 배우게 되고 기본적인 관계를 배우잖아요. 아무리 연락하기 싫어도 명절 되면 연락을 드리고, 그러죠? 아무리 그냥 가기 싫어도 지나가다가, 제 큰 집이 청주거든요. 청주 지나갈 때 큰 집 한번 들려서 아유 큰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가 장례가 있다거나 결혼식이 있으면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때보다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개인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의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배움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40대가 될 때 어떠한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이 계획이 단지 미래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실제로 시도되었어요. 그 첫 번째 절정이 바로 노아의 홍수 직전의 세상이죠. 창세기는요 그 시대의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할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누구도 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예를 들면은 너무나 잘생기거나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대상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동되므로 그 대상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면, 예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봤다면 선함에 대한 욕구가 올라옵니다. 반대로 이 불의함에 대한 탄식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님 진정한 선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가 무엇입니까를 알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게 다른 시대보다 사람들이 더 악했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생각의 통로가 마귀와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마귀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인류는요 더 이상, 그 노아의 시대 때 인류는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존재들이 제공하는 사고체계와 하나 되어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인간이 육체만이 아니라 인류의 사고체계 전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드러난 시도가 바로 창세기 11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바벨탑은요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뭐냐면요 인류가 하나의 사고체계와 하나의 목적 아래 하나 되었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서로 말하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즉 이 장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가 다시금 인류 가운데 작동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인류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뜻으로 자신들이 주입한 생각을 따르도록 만드는 일에 마귀들이 성공하였고, 그 결과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보좌에 자기들이 앉는 거예요. 즉 이 계획이 원래 누구의 계획이에요? 루시퍼의 계획이에요. 루시퍼의 계획을 마귀한테, 인간한테 주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몸으로 인간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단순히 문명 건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인간 존재의 방향이 다시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높은 건축물을 세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여자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죽지 않는 영원 불사의 존재가 되므로 누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겠다는 그 계획을 인간이 가진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하죠. 선악의 지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데 멈추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려는 시도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다시 반복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뜻이 더 이상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셨고요. 그 결과 인류는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문명이 하나로 결집될 때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교만과 자기 신격화의 위험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셨고, 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뭐 했다? 개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전을 막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통합이 가져올 파괴를 막으신 은혜의 개입입니다. 이후 인류의 역사는 그 동일한 시도가 반복되는 과정이었죠. 수메르 문명, 이집트, 성경에 기록된 문명들이에요. 수메르 문명,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식과 문명은 계속해서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흐름을 제한시키신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한하셨던 손을 잠시 거두실 거라고. 그 허락된 기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죠. 단지 3년 반, 42달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로 표현되는 기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 기간이 언제냐? 3년 6개월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3년 6개월이면 별로 안 기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도 이 기간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가장 큰 대환란이 그때 있을 거다. 근데 그때는요, 고통의 기간만이 아닙니다. 그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 깨어 자신의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연단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동시에 성경은요, 이 대환란의 기간이라 말합니다. 이 대환란의 기간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그 환란을 통과하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을 증거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12장은요, 그 기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죠. 이 흰옷이 뭐죠? 부활의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이 입은 성도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때문에 그 장로 중 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가 응답하여 물어본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물은 거였더니 그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뭐다?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요,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란을 지나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어메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서의 예언과 요한계시의 예언이 동일합니다. 환란을 통과하여 성도들이 정결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대환란이 단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편리함 속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 익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자기 믿음의 실체를 점검받으며 마침내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의 또 다른 얼굴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미래의 모습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이나 종교적 혼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인류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르쳐줘요. 그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세상의 출현입니다. 성경은 이 미래 사회를 일관되게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며 그 구조적 모델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도 가르쳐줘요. 이 큰 성 바벨론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델이 어디로부터 나올 것이냐? 로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금신상으로 된 거대한 신상의 환상을 보죠. 거기 보게 되면은 발가락이 나와요. 그 10개의 발가락으로 나온 세상이 바로 종말의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모든 세상이 하나로 통합이 됐지만 10왕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0개의 어떠한 시스템과 인물들에 의해서 온 세계가 다스려짐 받게 되고 그 10왕이 나라를 누구한테 바치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근데 이 루시퍼에게 이 모든 세계를 바칠 인물들이 10명으로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10뿔, 다니엘서는 10발가락이에요. 근데 이 10개의 발가락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종아리입니다. 그 신상에서 보이는 종아리예요. 종아리에서 발가락 나오잖아요. 그 종아리가 뭐냐? 로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모든 AI, IT 전문가들이 다 말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 정확하게 로마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화폐가 없는 배급 사회예요. 이해 가시죠? 네, 화폐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히 지리적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로마가 구축했던 통합 제국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요, 이전에 이집트나 바벨론, 페르시아와 헬레니즘 문화와 구별되는 결정적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배급 사회식 통치 방식이에요. 물론 로마에도 화폐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 특히 수도 로마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요, 노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곡물과 생활 자원을 배급하는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었어요. 이른바 이 제도를 안노나 제도라고 합니다. 이 안노나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런 말하면 또 2단, 3단, 12단 막 얘기 나올까 봐. 근데 이제는 이런 거 얘기해도 그런 얘기 없으면 모두가 다 아는 얘기들이 이제는 다.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통령, 전 세계 모든 기업인,
전 세계 모든 이 기술자 그리고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단 한 자리에 모여서 매년마다 회의를 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스위스라고 하는 다보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포럼은 여러분 전 세계 포럼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보스 포럼에는요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그 포럼에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전 세계 리더들이. 여러분 아시는 뭐 아마존, 테슬라 뭐 수많은 전 세계 기업들, 빅테크 회사들이 그 모임에 다 참석을 해요. 근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공식 광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안 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광고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음모론이다 별얘기 다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전 세계적인 엄청난 힘을 가진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만들지라고 하는 의문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그 광고는 유튜브 상에서 다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 트는 순간 우리 채널은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 버려. 그냥 아예 없애버려요. 경고가 아니라 그냥 없애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제가 그때 녹화를 떠놓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보는데 2030년도에 예수님 문화 그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2030년도에는 여러분의 개인 재산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사요 재산이 없어진 세상, 행복한 세상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예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공산품, 물건을 기업이 제공합니다. 안 놀라시네? 그 뭐라고 그래요? 화폐는 없어집니다. 그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온 세계가 통합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세계 석학들, 정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야 언제쯤 되면은 이러한 AI가 발달이 되고 변곡점이 와가지고 AGI가 나오게 되고 언제쯤 되면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라고 자기 회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전망치가 어딘가요? 그 당시 때 30년쯤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해서 공식 광고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2030년이던 2040년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때문에 여러분의 사유 재산이 없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일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죠? 화폐가 없어져야 돼요. 모든 것들이 배급사회, 어디처럼? 북한처럼 배급사회가 되는 세상.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미래사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어머 뭐 이런 말 말한다고 뭐 저건 종말론이야 뭐 이상한 거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그들이 그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성경 말씀 모르고 야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 라고 그래서 놀랄걸요? 여러분은 그 계시를 받는 자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때에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도 기록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정복전쟁을 통해 유입된 로마는요 엄청난 대규모 노예를 갖게 돼요. 거의 당시 때 1천만 명이요. 로마 시내 안에만 있던 노예 인구가 1천만 명이었다고요. 그 1천만 명의 노동력이 생산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시민은요 생산에서 점검 분리되었고 국가는 배급을 통해 시민의 충성도와 질서를 유지했고요. 모든 시민을 누가 다스리느냐? 다 원로. 거기에 있는 엄청난 재벌들, 장군, 그러한 몇몇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가 로마였다는 사실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번에 2026년도에 성기자 장로님 그 송구영신 예배 설교 들으신 분 계시죠? 거기서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통제 사회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화폐를 지금 거의 없애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자기 신분으로 다 계산하고, 그러죠? 이 사람이 자기 당에 어떠한 이적 행위를 했다. 그 사람은 밥도 못 먹을 때부터는. 그게 지금 중국 사회예요. 그게 지금 실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디죠? 저기 아이슬란드인가요? 하여튼 저기 네덜란드인가 거기는 이미 이 국가에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 배급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여러분 뉴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로마는 오래전에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부분적으로 실현한 문명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성경의 예언과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변화가 매우 정밀하게 맞물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 특히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이 구조적으로 대체되는, 그 노예가 누가 되는 거예요? AI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계 문명이 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요, 노동을 기반으로 유지되었던 사회,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재편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 새로운 세상의 질서라고 말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고대 로마의 노예가 담당하던 역할을 미래 사회에서는요,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 결과 지금까지 수천 년간 유지되어 왔던 노동, 임금, 화폐, 소비, 이게 구조잖아요. 일을 하고 돈을 받고 그것이 임금이 화폐로 오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고, 이것이 기본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인데 더 이상 이것이 구조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화폐와 금융 시스템이 겪게 될 변화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대격변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변화를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근데 이러한 사단의 시스템에 가장 노출된 세대가 지금 유초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왜요? 차라리 여러분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일을 함으로 일하는 거에 자기 정체성을 두도록 마귀에게 조련당한 세대예요. 우리는 일이 없으면 죽음을 달라야, 우리는 무조건 일해야 돼 가가지고 그러죠. 그런데 다음 세대는 안 그래요. 일하지 않는 게 좋아. 이해가죠? 여러분, 앞으로 이 모든 IT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가장 인류 직업 중에 뛰어나게 발전될 직업이 뭐냐?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특히 머리로 죄송합니다. 이과생들은 죄송합니다. 머리로 하시는 직업은 씨가 말라버립니다. 이제 실제로 아주 기본적인 뭐 전기 수리공, 노가다, 타일 붙이는 제작공, 이런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요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 기술이 거기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직업은, 제가 자료 영상을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안 봐도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니까 제가 안 가져왔어요. 이번에 독일에 있는 틱톡 회사에서 32,000명을 해고했나요? 엄청나게 해고했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국민은행이나 현대자동차 서비스 전화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콜센터 직원이 안 받습니다. AI가 받아요. 그죠? 뭐는 1번, 뭐는 2번 하잖아. 모든 직업이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앞으로 나왔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해요, 여러분, 화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생존과 소비는 배급과 전환 접근 문제로 전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미래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화폐가 없어진다. 모든 것 다보다 배급 사회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이 단순한 통제 사회가 아니라요, 전 인류가 취하게 되는 사회예요. 뭔가 취하게 돼. 모든 인류가. 아까 제가 엔터테인먼트라는 답을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큰 성 바벨론을 음료라고 묘사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혀요. 정확하다. 뭔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주는 포도주에 온 세상이 취할 거다.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과 악이 없어집니다. 선과 악이 불분명해져요. 악이 선인지 선이 악인지를 모르는 시대로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이거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단순히 도덕적 음란함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맞긴 맞아요. 근데 이 음란이 뭔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였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미래 사회는요 결핍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인류가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쾌락을 경험하는 시대예요. 일하지 않아도 다 밥 봐주고 때문에 공고하잖아요. 뭘로 채워주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발전된 게 로마 원형 경기장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박탈감. 이게 뭐냐면은 나는 갖고 있지 않은데 쟤들은 갖고 있어.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때의 로마의 황제나 원로들이나 그런 몇몇의 장군들만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권한을 이 로마 시민들이 취하지를 못하니까 박탈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데모나 이러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 반란을 막기 위한 게 뭐냐? 지은 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사람은 그 박탈감을 뭘로부터 만족시키느냐? 남이 망할 때예요. 남이 잘못될 때 그걸 가지고 인간은 쾌락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 경기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막 잔인하게 찔러 죽일 때 그걸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돌아가신 대통령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들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끔 발전시킨 뭐예요? 스포츠, 음란한 영화, 무지하게 그때 만들어냈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중들은 그런 것에 신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우리 모든 세대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사실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쾌락을 무한대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의 유일한 직업종이 뭐다? 엔터테인먼트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룹 중에 하나가 기업인 만큼 누구냐? 유명한 스타들이라 그래요. 유명한 스타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죠? 미국에 있는 스타들은 옛날의 스타들과 비교 안 될 만큼의 조 단위 재산이 조야 조. 나 좀 줘. 여러분 BTS 평균 나이가 그냥 20대? 난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 평균 재산이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 믿든지 말든지. 그러죠? 그렇게 엄청난 스타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 재물들을 다 독점하는 세상. 그것이 미래의 사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전 시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쾌락을 경험하는 시대이며 이 시대의 도래를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리더가 뭐라고 그러느냐? 유토피아라 그래요. 얼마나 좋냐? 야 일하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세상. 기술은 인간의 불편을 제거할 거고요. 시스템은 생존의 부담을 덜어줄 겁니다. 문화와 콘텐츠는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하는 세상이 이미 왔고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성경이 이 시대를 취하게 하는 시대다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이 풍요와 쾌락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될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시스템이 제공하는 안전과 만족, 편리함 속에서 자유롭다라고 느끼지만 실상은 깊이 종속된 존재로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2026년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체질이 연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육체와 세상에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체질 당했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되는 주님의 뜻 아는 데는 몸은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반드시 연단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통합된 질서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여러분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예언이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이며 때와 시기를 알리게 하는 징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대한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요,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재앙이 아니라요, 이미 진행 중인 변화의 연속선 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민감하게 깨닫고 시기를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존과 정체성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미래 사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법이 바뀌는 사회 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나 규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의 그 인간 본질의 양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지금 누구를 것이니.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하늘을 향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똑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게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볼 때는 바보죠. 잘 보세요. 이거를 볼 때는 뭐 적그리스도가 이러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바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라느냐, 적그리스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비웃게끔 하는 어떠한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해가요? 암 환자 그냥 한번 그죠? 입자 발전기 돌렸더니 신장암이 없어버렸어. 교회 안 가도 돼요. 이해가요? 모든 상담은 AI가 다 해줘. 너의 마음은 이래서 그런 거야. 나를 봐. 무슨 말이냐? 실제로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삶에 보이지 않는 심중의 중심이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반응의 그 생명, 그 주어짐에 단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계속 단련받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이것에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해가요? 반드시 여러분 이 훈련을 통과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팬 모임할 때 서로 충돌되더라도 그때가 지금 내가 훈련의 기회구나.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2026년도에 이 시작점에 여러분이 해야 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냥 판단하잖아요. 뭔가 좀 몸이 좀 짜증이 나.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난다는 거는 여러분의 혼이 육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뭔가 내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 완전한 상태가 있지 않는 거야. 그때 여러분 속에 불평, 불만, 통제, 그 불안, 혈기가 나오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올 때 요 육체가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육체가 불안해한다는 거는 요 놈이 지금 요 상황에 주인 되고 싶어 하는데, 요 환경에 주인 되고 싶어 하는데 요 새끼가 아주 그냥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이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이 혼을 자기의 소욕으로 끌어당기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을 올려보내고요, 그 생각에 몸의 감정이 발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에 혼이 요동하면서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의 소욕,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때 가장 기본이 뭐냐? 알아차림이래요. 이 육신의 생각이네, 육신의 감정이네, 나 판단하지 않을 거야. 아멘. 이것을 패먼들끼리 여러분 스스로
모임할 때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대화하다가 기분 나빠. 아, 요 새끼 진짜.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뭐 모임하다 답답해. 아, 나 가버릴래. 아, 나 오늘 팬모임 안 해. 여러분 이거 땅을 치고 할 때가 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믿음의 자라남의 기회가 그때 있는 거예요. 난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도저히 인정할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인간 새끼예요. 아마 올라올지라도 실제로 여러분 속에 제가 너무 녹을지 죄송해요. 좀 목사가 좀 거룩해야 되고 엘레강스해야 되는데, 근데 제 부활의 몸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법을 바꿔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건 제가 수요일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지금 나오는 다니엘서 7장의 요 사건은요, 이미 알렉산드리아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제국 때에 마르쿠스 하여튼 그 왕이 4개의 나라로 쪼개지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제국이. 그 중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왕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신성 모독을 하고요, 그 제단 위에다가 돼지를 올려놔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의 절기를 바꿔버려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언제예요? 3년 반이에요. 근데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이때는 3년 반 뒤에 이 백성이 풀려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요 지금 무천년주의를 주장하시는 목사님들, 예수님 그거 천년왕국 안 와, 이렇게 말씀하는 교단이 우리나라의 주류교단입니다. 모르셨어요? 이런 거 말하면은 안 믿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냥 다 픽션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야.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성경은요 이중 구조예요. 무슨 그 사람들은 이거 봐, 이거는 셀루쿠스 왕조 때 일어났던 일이야. 서기 몇백 년 전에. 근데 저는 물어봐요. 근데 목사님 그때는요 3년 반 뒤에 그들이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침범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거는요 정말 일어날 일이에요. 무슨 말이 뭐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는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한 구절 안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중구조라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그 일을 일으킨 마귀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이냐? 마귀는 3000년 전에도 이 일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실패했을 뿐이야. 근데 그 마귀가 동일 인물이라고. 걔가 마지막에 또 일으킬 거야.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박사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중구조.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의지해왔던 선과 악의 개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 뭐예요? PC 사상. PC. 컴퓨터 PC 말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러죠?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완전히 이 생각과 선과 악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생들. 그냥 대화가 안 통해.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 이게 온 세상이 그리 되리라.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싸웁니다. 대적을 해요.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집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 깨져버리고 다 붙잡혀가고 다 죽어요. 그때가 뭐다? 연단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2026년도 우리 손장로님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2단계의 마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럼 3단계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순교적 신앙이다. 아멘. 그럼 생명의 주체가 뭐가 되는 것이 지금부터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를 우리가 청함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하죠. 박수하시면 하시고 말하면 마시고. 아멘. 근데 박수에서도 보여요. 정말 이 믿음이 있는 분. 아멘. 믿음이 없는 분은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은 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다가오는데 몇 년 안에 확실히 다가옵니다. 진짜로. 예.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함께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요구하신 그 자리에서 죄가 가인을 추정하게 된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4장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죄는 가인의 행위를 먼저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가인의 생각과 판단의 주도권을 차지했어요. 먼저.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네 동생을 향해 선을 행해라, 그를 거부하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비교, 육신의 판단을 따라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몸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의 뭐를 충동질하느냐?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세상신에 의해서 길들여진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을 이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 무의식과 일어난 요 반응을 우리 몸속인 죄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욱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너 왜 죄 졌어? 이렇게 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 왜 동생을 죽였어? 누가 이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죄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뭐를 알아차리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럼 마귀는 또 얘기해. 야, 그럼 네가 죄 안 진 거야? 너가 내 말에 순종했잖아. 그때부터 모아서 마귀와 싸우셔야죠. 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냐고. 원수 마귀야, 입 닫어. 할렐루야. 그 대상과 싸울 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개인적 사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6장에 이르러 전 인류에게 번지게 되죠.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에 일어났던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는요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따르던 존재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노아는 다수의 판단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과 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해서 상기시키면서 이사야를 비롯해 선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뭘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리죠.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나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에 배가 불렀다. 더 이상 그걸 하지 말아라. 저 성전문을 닫아라 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노라. 죄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뭘 요구하시느냐? 제사를 요구하잖아요. 선을 배워라. 의가 뭔지를 배워라. 오라!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내가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럼 이게 진짜 새노래 사랑교회 2026년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겁니다. 예배나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와 선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오신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선과 의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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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처음 범죄했을 때와 동일하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판단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거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의 근원이 욕심에서 근원됐다. 거짓말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너희도 판단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세상적 이치가 타당해. 근데 뭐요? 자기중심적이야. 자기 보호적이야. 이해 타산적이야.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따졌을 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속에 얼마나 거짓 부렁밖에 없는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부러 야 너 가져 이게 아니라 그것이 뭔지를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것이 나올 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맨날 뭐 여호와는 뭐 찬양 100년 해도요 교회 회복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에 부흥 영화 보셨죠? 저는 이번에 부흥 영화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마지막에 그 윤학열 감독님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부흥이 꺼지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1903년도에 20세기 최초의 부흥을 일으켰던 웨일즈 대부 이반 로버츠, 그 사람은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일반인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무슨 말이냐? 부흥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서서 이렇게 말씀 막 하는 것도요, 그건 주님이 쓰는 거예요. 종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걸 내가 알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성경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영생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의와 선이 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요? 주님이 원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반 로버츠가 그러한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요, 웨일즈는 탄광마을입니다. 거기에는요 엄청난 아줌마들과 일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 성령의 불이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아주 애땡 청년이 그냥 임한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막 강에 나와가지고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막 거기서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때 이후로요, 중세 시대 때의 유럽과 교회는요 방언하면 다 마녀였어요. 마녀 다 죽였어요. 근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그때예요. 그때의 불이 어디로 간 거예요? 평양으로. 그때 그 이반 로버츠와 함께 그 예배했던 한 선교사가 인도 묵티로 가서, 묵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린아이 30명 정도의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한 여성에게 그 불이 임하게 돼요. 그래 일어난 게 인도 묵티 대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평양 대부흥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만주 대부흥이고, 그 다음에 그 불이 옮겨진 게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 그 부흥으로 시작된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이해하시죠? 이해하는 거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다들 너무 신경이 뭐냐면은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소 가면은 다 그냥 다 쓰러져 있어. 교회가 다 시골이야.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얼마 가지도 않아요. 왜요? 부흥이란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가다예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뜻 아는 대로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에즈벌이 부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구했다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낮음, 이게 성령이 임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를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 이 형식과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경배했어요. 경외했다고. 경외하는 척을 했지. 근데 그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뭘 외친 거예요? 회개를 외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입술로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심중은, 공경이 뭐냐? 육체의 생각을 붙들고 있고 그것을 의로 삼던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자 요한이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어?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6년을 걸어가서 스바 인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틀을 엄청난 향유를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그 어린아이였던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전 문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구원이 없다 말해라. 그거 얘기했다가 싸대기를 맞은 거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이 낙타등에 실은 게 뭔 줄 알아? 내 가진 거를 다 팔아서 우리 주님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이야. 내게 구원이 없다고? 이게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닌데 너의 무수한 재물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너의 회개. 내가 너를 처음 창조했을 때 그 모습, 육신의 선악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 뜻을 따르는 자. 내가 그를 찾고 있는 거야.
그걸 아는 게 예레미야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아무리 외쳐도 다 뺨딱 들어가지고. 그게 예레미야서 얘기잖아요. 그리고서는 538년에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장군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레미야를 알아봐.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이미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다 완전히 잡혀가 망한 상태야. 아무런 꿈도 없어. 그래 쓴 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이게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인류 역사잖아요. 그러죠? 근데 마지막 때 뭐가 올 거다? 배도가 올 거다. 배도가 올 거다. 그 배도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교회가 겉으로는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 막 기가 막힌 예배를 막 드려. 근데 그 중에 인자가 있는가? 없어. 그거를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뭐가 있던 거야? 아무도 없던 거야. 롯 외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었어. 그게 시대에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형식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뭔만 이해 가요? 뭐 잘 잘 법, 예수님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그런 여러분 수준이요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는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무슨 교리 같은 거 배우고 앉아 있어 지금 어느 때인데. 여러분 내가 이 외에냐 이반 로버츠가 왜 성령의 불이 꺼진 줄 아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반 로버츠가 아무런 신학도 안 하고 청년인데 너 왜 목사 한 수도 안 받고 너 왜 이러고 있어? 걔를 데려가서 신학 공부시킨 거예요. 그때 기름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 기록에 다 나와요 다. 이해가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세요. 마지막 때는 이런 깡딱 없다. 다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절로 가네. 나도 가야지. 골로 가시는 거예요. 그들 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 듣는 생각이 성령님인가? 그리고 그 올라오는 그 생각이 나를 위한 말이냐? 이걸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면서 미혹되는 게 뭐냐? 다 나를 위한 예언이야. 나를 위로해주고. No.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의 공의로운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거냐? 내가 부인되어지는 요구냐? 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꾸 끝내라고 지금 끝내라는 식으로 지금 박수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찬양해 주는 감동이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난 너무 화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형 교회예요. 소비형 교회가 뭐냐면은 월십 서비스를 제공을 잘해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소비하는 거야. 찬양 티켓 안 줘도 교회 오면은 막 기가 막히게 공연을 다 봐. 그잖아요. 점점 이제 교회가 100년 전에 이름 또 까먹었어. 아무튼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 20세기 이후로는 예배가 쇼가 될 거다. 정확하게 지금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자금을 교회 예배 쇼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해가요? 그런데 그러한 예배나 프로그램이나 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단 한 사람, 육신의 자기가 이거는 나야, 내 생각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너 그거 틀렸어, 그게 내가 맞지 라고 하는 그 모든 기준, 나를 높이는 모든 기준, 나를 옳다라고 하는 모든 기준, 여러분의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을 높이게끔 하는 재료가 뭐예요? 다 생각입니다. 생각, 그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 생각하기를 혼이 생각하기, 생각 바라보기죠. 그것 알기를 포기하고 날 알아. 그거를 파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기가 믿어왔던 그 의에 대한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아멘, 그렇지, 육신의 생각 아니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아니지, 왜 때리는 거야 진짜,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떠한 목사를 판단하고 내가 어떠한 교회를 판단하고 여기 교회는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나한테 좀 더 이득 되는 교회를 가야지. 꼴락꼴락꼴락꼴락. 지나가던 불자가 없어. 불자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틀렸구나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지금까지 내가 따라왔던 육신의 생각이 불의한 생각이었음을 자각, 아무것도 선한 게 없구나 나한테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만이 의롭구나. 그럼 그분이 그 의를 알 텐데 그 의를 알고 싶어하는 굶주림이 있어야 돼. 성경에 있는 말씀 알고 싶어하는 굶주림이 이제는 끝나야 돼. 끝. 말씀 언제까지? 그 말씀이 증거하신 게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이 오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선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공경하는 2026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진짜 이분 말이 맞아. 근데 이거는요 한두 번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들어서요. 그래 그거야. 제가요 많은 분들을 인터뷰는 못 해봤지만 제가 적어도 성령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는다고 하시는 큰 어른들을 제가 대화해봤을 때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음성이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분들은 공통점이 뭐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뭔지를 알아차려요. 그래서 수많은 음성 중에, 그래서 손장님 기억나세요? 자기 딸인가 아들이 수많은 사람 있는 전철역에서 잊어버렸을 때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자꾸 이제 저기서 아빠!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왜냐면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음성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대한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한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3분이니까 지금 오늘도 5분의 2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냐? 단 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예요. 겸손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낮춘다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뭘로 높이는가를 알면은 낮아지는 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가 알아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생각 포기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외적인 성령님의 은혜의 개입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좀 센 말로 내가 쓰레기였구나. 저가 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쓰레기였구나. 내가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앉혀놓고 야 인생은 이런 거야. 사는 이렇게 사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내가 우리 제자 아이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개쓰레기였구나. 나는 인간도 아니구나를 내가 처절하게 본 거야. 내 판단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 선택이 얼마나 집요하니만큼 내 중심적인지. 정말 우리 강현 목사님이 나한테 했던 말, 자기는 정말 자기밖에 몰라. 우리 엄마가 했던 말,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밖에 몰랐어. 근데 물어봤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나밖에 몰라 엄마? 정말 제 안에는 그 엄청난 그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도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들, 이 말이 뭐예요? 몸을 태우라는 거예요? 아니죠. 몸의 생각이에요. 몸의 생각을 주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것 하기를 포기해라 그 뜻이에요. 드리란 말은 포기해라. 그걸 붙잡고 내가 뭔가 하려 하지 말고 드려. 이게 너희가 드릴 예배야. 예배가 뭐예요? 주님 뜻 알게 원하는 게 예배잖아. 주님 뜻 알게 원하는 거. 이게 예배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2절 봐봐. 2절 12장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파니메라 그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보고 있는 상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가 되라. 요거에 이게 너희가 드릴 예배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다 뭐하고 있다? 육신의 생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본받지 말고 이걸 따라가라.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이에요. 에베소서 4,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다시 말해 인간은요 끊임없이 판단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 심중에서 강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게 판단인 거 아셔야 돼요. 계속 판단함으로 그렇지 너가 틀리고 난 옳잖아. 그리고 계속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생존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는요 생각으로 판단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 킹덤 빌더 스쿨 갈 때 조장 모임 할 때 우리 손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야. 말 좀 하지 마. 그러잖아요. 말 좀 하지 마. 막 조장 모임할 때 조장의 역할은 뭐예요? 팸장 모임할 때 팸장님 역할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 듣지를 못했어. 내가 뭔가 얘기를 장로님 가서 이렇게 보신 것 같아. 이렇게 저놈의 새끼 저거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말하고 있네. 그러죠? 이것이 바로 겸비입니다. 겸비. 자기를 겸비하셔야 돼요. 2026년 우리가 첫 주일에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는 너를 겸비해라. 여러분 겸비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낮추어 겸손케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게 뭐냐? 첫 번째 관계 속에서 판단이 올 때의 훈련이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건 옳지 않아. 내가 더 맞아 라고 하는 판단이 즉각적으로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행동으로 이어나가죠. 그러나 겸비의 훈련은 그 순간 그 판단을 옳고 그름으로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판단으로 나를 세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난 이걸로 나를 세우지 않을 거야. 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온전한 자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옳다라고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 둘째, 선택의 순간에서의 훈련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더 끊임없이 더 유리한 선택, 더 안전한 선택, 더 인정받는 선택을 판단을 통해 고르죠. 그러나 겸비의 삶은요, 이 선택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라는 질문 대신 이 판단이 나를 붙들려고 하는가를 알아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절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혼은 생존 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요. 때문에 육신은 그 혼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소스를 떠올려 보내줘요. 합리적인 정답들을 그 중에 우리의 혼이 0.001초 만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걸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보호입니다. 이것 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육신이 나와 함께 같이 살자고 이걸 하는구나. 이거를 포기하고 주님, 저는 죽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아는 대로 나아가셔야 되죠. 셋째로 신앙생활 속의 훈련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기준을 여전히 자신의 판단에 두고 있죠. 말씀을 듣고도 이건 맞는 말이야, 이거는 내 상황에는 맞지 않아라고 판단하며 예배조차 감동과 유익의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첫 번째, 오늘날 교회의 특징 첫 번째가 소비형 교회, 두 번째가 뭐냐? 제자적 교회예요. 새누리당 사람께 그 교회예요. 제자적 교회는요, 소비형 성도가 오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자기 부인을 너무 요구하거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 그래서 굉장히 말씀은 좋은데 이렇게 나와요. 말씀은 좋은데 이 교회는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뭐를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소비형 교회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그래서 그러한 감동을 받으면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성장 요 때만큼도 못합니다. 왜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판단의 장이 아니라 판단을 내려놓는 장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여겨왔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강은영 목사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강 목사님이 여러 가지 저의 설교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 지적질, 조언을 하죠. 조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받아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제가 그래서 강은영 목사님 저한테 뭔가 얘기할 때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강은영 목사님 저를 보더니 어머 자기야,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의를 행했어요? 내가 선을 행했어요? 내가 주원한 사람 뭐 구제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반박하잖아요. 근데 강 목사님 어머 자기야, 자기 변했어. 그거 알아? 근데요, 이게 진짜 변합니다. 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악의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시대, 알고리즘이 생각을 대신하게끔 유도하는 시대. 성도가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준비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와 나의 양들, 주님의 양들을 겸비하게 하라.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겸비가 뭐예요? 너를 낮추는 거다. 그럼 나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포기하는 거다. 네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했던 그 가인의 그 생각을 포기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성경에 예언된 미래의 세상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그 세상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얼마나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미디어와 콘텐츠, 문화와 유행, 경제의 흐름과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움직이는 배우가 누구냐? 바로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 세계에서 과거에도 인류를 하나의 생각으로 묶는 일을 시도하였고, 바로 그 시도는 하나님의 의에 막혀 있지만 장차 다시 일어나게 될 그 어떤 특정한 시대 때에 그 역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피부색이 다른 미국인들이요 김밥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요. 그러죠? 한국어를 말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K 문화가 유명하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화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마지막 질문. 문화가 하나 되면 뭐가 하나 될까요?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굳이 언어가 안 통해도 돼요. 말이 안 통해도 돼요. 문화가 통하면 돼요. 그걸로 지금 이 세상시는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생각이 동일해지면 뭐가 동일해질까요? 목적입니다. 뜻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겸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스스로를 낮추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성도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태도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을 낮추어 겸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비할 수 있나요? 무엇이 나를 낮출 수 있나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는 법, 이거를 먼저 우리가 2026년도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훈련이 아니라요,
요 시간 죄송합니다.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래 답글 링크에다가 저희 방송부에서 찬양을 올려줄 거고, 우리 킹덤 라이트 처치도 아마 그 찬양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는 통성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통성 기도하는 걸 훈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고요한 가운데 첫 번째, 절 다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요걸 꼭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의식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의식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의식하기 위해서 주님이 회복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먼저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사랑과 믿음을 결부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혼은 하나 되는 존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중으로 받아들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찬양을 틀어놔 주세요.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 시간에 바라옵고 원하오는 것은 아직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가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닫혔던 모든 마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는 절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되고 부어져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의 그 크심과 깊으심과 높으심을 깨닫고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순간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 시간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들, 주님, 그 세상 염려, 걱정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이미 알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에게 속지 아니하게 되게 해주시고 영생의 길, 평강의 길, 희락의 길이 있음이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걸어가신 성령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게임이 너무 좋고 세상의 미디어와 순간의 육신의 즐거움이 좋은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실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의 빛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앞으로 다가올 대혼돈의 시대 때에, 대환란의 시대 때에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로 모두가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 때야만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새누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형제와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그 주님의 사랑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에 정말 육신이 주는 세상의 쾌락을 맛보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로부터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삶이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불법으로 들어 역사하는 모든 각색 종류의 질병들, 각종 중독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끊어질지어다.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나도 모르게 순간의 미디어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눈과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으로 들어온 모든 음란에 대한 이미지, 모든 음란에 대한 모든 미혹들 지금 이 시간 수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 걸어가신 성령님, 이제부터 매 순간 우리가 판단하기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육신의 종됨에 우리가 길들여지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판단의 욕구가 아무리 나를 주장할지라도 그것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싸워 이김으로 주님의 뜻 아는 것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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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